그런데 참 신기한 일은 이 처음 예수를 믿는 이 가정에 하나님이 기념비를 세워주신 거예요. 11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죠. 제가 목회자로서 제가 교인들을 보면 신앙의 초보일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가장 확실하게 기념비를 세워주시는 방법이 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제일 무서운 게 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은 돈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굉장히 빨리 응답해 주세요. 왜? 그게 인상에 가장 잘 남는 기념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신앙이 우리들의 연조가 쌓이고 우리들이 오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돈을 주시는 기념비보다 돈을 이기는 기념비를 우리들에게 세워나가요. 그래서 돈을 이기는, 부족함을 이기는 그런 훈련들을 시키실 때가 있어요. 여호수아 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17절에서 18절, 그리고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4절부터 7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17절 18절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20절부터 22절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념비를 세워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념비가 있는가? 우리들이 기념비를 세운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관계를 지속적으로 끌어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삶 가운데서 이 기념비를 세우라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가정과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미국에서 만나서 제가 결혼 주례를 하게 됐고요. 이제 연애했던 이야기, 사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듣게 되었는데 처음 미국에서 만나서 연애를 할 때 뭐 학생들이 다 그렇죠. 넉넉지 않은 생활. 그리고 이 여자친구는 이 남자를 만나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이 여학생은 피아노 레슨을 하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토요일에도 주일에도 이렇게 레슨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남자친구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일에 일하는 것보다 주일을 잘 지키는 게 좋으니까 일하지 말라고. 그런데 이 여자에게는, 이 신부에게는 그것이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당장 먹고 사는 문제인데 어떡하는가. 그런데 이 남자친구가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만일 돈이 모자라면 내가 채워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 여자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믿지는 게 아니죠. 모자라면 채워준다는데. 그런데 주의를 지키면서 일을 하지 않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둘이 결혼을 냈고 결혼하면서 이제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러면서 주급으로 돈을 받는데 두 사람에게 이렇게 고민이 되는 건 11조에 대한 고민이었던 거예요. 주급으로 24불, 34불 이렇게 받으면 얼마를 해야 되는가. 1불짜리로 이렇게 해서 내기는 그렇고 고민하다가 24불일 때는 25불을 나고 34불일 때는 35불을 나고 그래도 별 고민 없이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51불
이럴 때가 고민이 되더래요. 50불 하기는 좀 그렇고 55불 하기는 또 좀 그렇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 둘은 55불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은 이 처음 예수를 믿는 이 가정에 하나님이 기념비를 세워주신 거예요. 뭐냐면 11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죠. 제가 목회자로서 제가 교인들을 보면 신앙의 초보일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가장 확실하게 기념비를 세워주시는 방법이 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제일 무서운 게 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은 돈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굉장히 빨리 응답해 주세요. 왜? 그게 인상에 가장 잘 남는 기념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신앙이 우리들의 연조가 쌓이고 우리들이 오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돈을 주시는 기념비보다 돈을 이기는 기념비를 우리들에게 세워나가요. 그래서 돈을 이기는, 부족함을 이기는 그런 훈련들을 시키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직 내가 신앙이 아직은 좀 낮은 단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이번 변화산 때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세요. 아멘이 나올 법한데 여기 어렵지 않은 모양이네요. 그죠? 그러면 돈 문제는 빼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들에게 이 기념비를 세우는 역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역사,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는가. 우리 교회 지금 권사님 중에 한 분이에요. 제가 그분이 이제 직장에 5주년 예배를 드릴 때였는데 그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꼭 저를 초청한 이유가,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념비적인 헌금을 하기를 원한다. 그분이 집사님 때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야기한 게 5년 동안 그 직장에서 돈을 모았는데 집을 사려고 하는데 5년 동안 내 집을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일에 뭔가 기념비를 세우고 싶다고. 그래서 집을 사려고 놔뒀던 돈을 다 깨가지고 헌금을 냈어요. 제가 볼 때 그 사람이 조금 어리석어 보였어요. 아직 집도 없는데. 제가 목사지만 제 믿음이 그분만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때 액수를 이야기해도 되나 모르겠다. 그분이 1억 4천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집을 살 돈을 깨서 헌금을 했는데, 그때가 지금 지나놓고 보니까 그런데 이 분당의 아파트가 정점에 있을 때예요. 2년 후에 그분이 그 집을, 똑같은 집을 샀는데 3억을 싸게 샀어요. 남의 일이니까 뭐 아멘이 되겠습니까? 제가 그때 느낀 건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분명한 기념비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5년 동안 돈을 모았는데 그거를 깬다고 하는 게 그것으로 기념비를 세운다고 하네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분의 실명을 밝히지 않지만 우리 교회에 그분을 통해서 기념비를 세우게 되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들의 신앙에는요, 때때로 기념비가 필요해요. 그 기념비는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념비 때문에 우리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을 기념하며 과거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은혜를 기념하기 때문에 미래에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기념비가 세워지면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신앙으로 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먼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자녀들이 함께 예배하는 것이 참 귀한 기념비를 여러분들에게 세우는 일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종종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잊어버렸을까 봐 리마인드 시켜요. 여러분들 자녀들 결혼시킬 때 뭐를 보는 게 제일 확실해요? 변화산 메달이 몇 개 있는가, 사돈댁에 변화산 메달이 몇 개 있는가, 이걸 꼭 확인하셔야 돼요. 왜 사돈댁이냐? 저는 가능하면 이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하면 참 좋겠어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에도 아멘을 안 해요? 자녀들 걱정 없어요? 이제 금방 나이 들어요.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 아이가 정말 괜찮은지 아닌지, 뭐 사람이 성격도 그렇고 다 틀릴지 모르지만 적어도 무릎 꿇고 새벽에 기도할 수 있었던 믿음의 추억을 가지고 있는 가정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붙잡아 주시지 않겠는가. 엄마와 아빠와 함께 손을 잡고 여기에 나왔던 예배의 추억, 이것이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어떤 길을 가든지 돌아올 수 있게 만들고, 그들에게 있었던 이 믿음의 추억들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 사라지지 않을 때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겠는가. 이번에 저희 교회 리모델링을 해요. 아마 우리 교회에 이제 제일 큰 그런 공사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에게는 한 번밖에 없는 변화산 이 광야 성전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려요. 다음 세대에 누가 여기에서 주차장에서 또 예배를 드리겠어요? 아마 오늘 이 사진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아마 여러분들의 기념비적인 아빠, 엄마, 이것이 무엇이었나요? 그래, 우리가 광야 성전에서 예배 드렸던 이 믿음의 추억이 우리들에게 있다. 이번 공사하는 데는 우리 교인들에게 헌금하지 않고 교회에서 다 아무튼 감당하며 갑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 좋은 의견을 내셨어요. 뭐냐면 이번 공사를 마치면서 우리들이 의자를 이렇게 새로 놓게 되는데, 의자를 놓으면서 거기에 우리 가정들의 이름을 새기면 어떻겠습니까? 저 굉장히 귀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우리들이 돈이 많고 적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 가정의 이름을 새기려고 하는 사람, 이번 창립기념일에 우리들이 이 가정의 의자를 위해서 우리들이 헌금할 때 거기에 가정의 이름을 새기고 자녀들의 이름을 새기고 그 자리에 앉을 때마다 우리 믿음의 자리가 여기 있구나, 그 기념비를 세우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참 귀한 일이겠다. 제가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번 성전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기념비로 그 자리를 채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그 물이 끊어졌습니다. 이 기념비를 바라보며 너희의 자녀들이, 후손들이 이것이 무엇입니라고 물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었다면 우리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을 것이다. 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다면 우리들이 결코 이곳에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끊어주셨다. 자녀들이 물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어디에다가 기념비를 세웠는지 아세요? 내일 저녁에 이 말씀이 이어지겠지만 길갈에 이 기념비를 세웁니다. 길갈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광야의 40년, 애굽 땅에서 노예로 있었던 400여 년의 세월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그것이 길갈에 세워진 기념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수치스러운 삶, 수치스러운 기억, 부끄러운 일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이번 변화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념비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러웠던 그 과거를 하나님께서 간증으로 바꾸어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누군가를 만지시고 계시는구나. 여러분들이 질병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고생하던 우리의 고생,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떠나가게 하신 그 기념비적인 역사가 2012년에 변화산 기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분명히 여기에 누군가가 이 변화산의 주인공이 될 것이고, 이 기념비는 과거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념비 때문에 미래를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기념비가 목적이 아니에요. 기념비가 목적이 될 때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잘못될 수 있는지 몰라요. 기념비는 여러분들의 과정에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적이요, 오늘 여기에는 내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 될 수도 있고, 병이 낫는 것이 목적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대학 붙는 것이 목적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목적이 되면 기념비가 잘못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은 지금 그 기념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으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기념비를 세우는 사건이 여러분들의 삶에 계속 되어져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의 목적이 병 고치는 것이면 병 고침 받고 난 다음에 기도할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우리 애가 대학 갈 때만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애가 대학 가고 나면 기도한 목표가 사라질 거 아니에요.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기념비의 기억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저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추억, 제 삶을 바꿔주신 하나님의 은혜. 20년이 지났는데도 저는 설교할 때마다, 그리고 어디 집회를 갈 때도 늘 그 이야기들을 해요.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바꾸어 주신 기념비적인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면 제가 이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이 밑에서 기도를 하고 올라올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이 너무 감사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 사건이 오늘 저로 하여금 이 강단에 서게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여러분들을 서게 하는 기념비적인 역사,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한 집사님, 젊은 집사님입니다. 제가 해외에서 그 아버지 어머니를 만나게 되었고, 그 아버지 어머니의 소개로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분이 한국에 나왔을 때 가족들이 함께 식사를 하는데 저에게 아들을 부탁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들 잘 좀 부탁합니다. 잘 좀 부탁합니다. 근데 제가 그 잘 부탁을 받고 신경을 써야 될 그 아들이 예배를 드릴 때면 늘 맨 앞에 와서 앉아 예배를 드려요. 내가 이렇게 신경 쓸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어느 날 물어봤습니다. 아빠가 그렇게 잘 아버지가 부탁한다고 했는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냐고, 어떻게 그렇게 맨 앞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냐고.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희가 5대째 신앙의 집안인데,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가 저를 데리고 늘 예배당에 가면 앞자리에 앉으셨어요. 제가 졸 때는 할머니의 이 발을 베고 무릎을 베고 누워서 자면서 맨 앞자리에서 잠을 자고 맨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제 기억에 그 할머니와 예배를 드렸던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예배를 드리면 늘 맨 앞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집사님의 마음속에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그 할머니와 예배드렸던 그 믿음의 추억, 예배의 추억이 그로 하여금 앞자리를 지키게 하지 않았는가.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믿음의 추억들, 어떤 믿음의 기념비가 여러분들에게 세워져 있는가.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기념비를 세워나간다고 하는 것을 아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따라간다고 하는 걸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함께 여기에서 이 믿음의 기억, 이 기념비를 세우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너희들 다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저 요단강을 먼저 건너라. 그리고 요단강에서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난 다음에 12지파의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거기에서 돌을 꺼내서 다시 나가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 이제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세요.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강이 갈라졌으면 물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아마 우리들이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아마 양쪽에 물벽이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사람들은 이미 다 건너갔어요. 건너가고 난 다음에 언제 이 물이 합쳐질지 모르는데 거기에서 돌을 가져오라고.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상상력을 가지고 굉장히 드라마틱한 장면이에요. 돌을 가지고 나오면서 그 물들이 합쳐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전처럼 되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 뒤를 보았을 때 얼마나 가슴 쓸어내리는 장면이었을까 상상이. 야, 한 발만 늦었어도 우리들이 죽을 수도 있었겠구나. 물이 다시 합쳐지는 것을 바라보며 그들이 거기에 머물렀던 시간들, 그들이 거기서 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 나왔던 시간들이 결코 쉬웠던 시간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이렇게 보지만 그건 그렇게 순종하기 쉬운 일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고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어요. 제가 첫날 여러분들에게 붉은 줄을 내리라 그랬습니다. 붉은 줄은 왜 내리라 그랬죠? 눈에 확 띄게. 여러분들 눈에 확 띄게 사셨어요? 여러분들이 붉은 줄을 내리고 살다가 여기 왔으면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가 조금 더 감격스러울 겁니다. 붉은 줄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한 고통이 있으면 더욱더 감격스러울 겁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거룩의 결단을 해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거룩하게 살려고 얼마나 노력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순결하려고 얼마나 노력했어요.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들어올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왔습니까? 그런데 이 붉은 줄을 내리고 결단하는 사람에게 이어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의 순종이에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순종했을 때 그들이 두 가지의 소득을 얻게 돼요. 한 가지는 그들에게 세워주신 지도자 여호수아를 신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신뢰하게 됩니다. 여러분 놀랍죠? 말을 듣지 않으면 신뢰도 생기지 않습니다. 영적 지도자, 자기들의 삶의 지도자를 신뢰하게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신뢰도 생기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큰 축복은 그들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를 그들이 신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신뢰를 받는 것처럼 소중한 일이 없어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신뢰를 잃어버리고 권위를 잃어버리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교회에서 목회자가 신뢰를 잃어버리고 권위를 잃어버리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물론 신뢰를 받을만 해야 되겠지만 신뢰를 세워주는 것도 우리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자녀들, 부모들에게 순종해야 부모들에게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자녀들을 사랑해야 신뢰가 생기고요. 여러분들이 목회자에게 순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고요. 이 나라에 세워진 이 지도자를 위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순종, 신뢰의 훈련이고요. 이제 대선을 앞에 놓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지한 사람들,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될 확률 50%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 보니까 30몇 프로 얻으면 대통령 되더라고요. 우리 국민들의 30%만 지지하면 대통령이에요. 70%는 지지 안 해요. 그렇게 세워진 사람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민족이 신뢰가 회복되고 세워질 수 있어요. 우리 근대사의 가장 큰 불행, 세워놓은 지도자마다 우리 국민들이 욕한다는 겁니다. 누가 세워질지 몰라요. 그러나 세워진 사람을 세우는 것 우리가 해야 될 몫입니다. 이 여호수아를 신뢰하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가정과 사업과 이 민족, 이 모든 일들을 위해 신뢰의 축복이 생겨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났더니 그들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된 것이 그들에게 두 번째 소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말씀하고 있어요. 동일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기억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들이 믿음을 고백하게 된 거예요. 오래된 일입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세계 기독교 회의가 열리게 되었는데 그때 러시아 정교회 사람 3명을 초대하게 되었대요. 그 회의의 그 안건은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는 것을 우리들이 어떻게 변증하고 증명할 것이냐를 놓고 3일 동안 계속해서 회의를 합니다. 계속해서 토의를 합니다. 손님으로 온 러시아의 이 교회 지도자들이 그 회의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물었답니다. 당신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때 러시아에서 온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사흘 동안 이 회의를 여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다 보면 오류가 없다는 것을 저절로 알 텐데 그런 것 가지고 왜 회의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고민을 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정말 믿을 만한 분입니까?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까? 내가 정말 믿으면 내 삶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붉은 줄을 내리고 결단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게 될 텐데 왜 그것 가지고 고민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고민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결단에 대한 문제입니다. 토레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멋진 말인데 이런 말을 듣고도 감동이 안 되면 여러분들 뭔가 잘못된 거 준비되셨어요? 이건 마음에 새겨야 될 말입니다. 토레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에 많은 번역본이 있는데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성경 번역이 있다면 그것은 내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의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면 이 문자가 어떻고 이것 가지고 따질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으로 성경대로 살아가면 여러분들의 삶이 성경을 증명하고 번역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것으로 인한 믿음의 기념비가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